지금 보시면은 동맹불원에 지금 이제 수지스님으로 계신 우리 하람스님께서 정말로 이 불교와 교회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갖다가 중국대학교에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실 우리 동맹불원의 수지신 하람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소가 매번 바뀌니까 제가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2개를 해가 왔는데 참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또 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 뒤쪽에 대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죠. 그래서 부산은행 갔다가 부산은행에 올라오는 자리가 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찾아오셨는가 봐요. 부산은행 왼쪽으로 올라왔어요. 또 오른쪽으로 올라왔으면 쉽게 올라왔을 텐데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 자료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다가 해드렸으면 붉은 글씨로 좀 잘 보이게 했을 텐데 좀 잔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네. 앞에 이 잘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연세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한용원 스님의 알 수 없어요 라는 시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대해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제가 다녔는데 이 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이 시를 한 번씩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불교의 어떤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과 꽤 말하자면 관련이 있지 않느냐. 반야신경에서도 역시 공사상을 통해서 아니요 라는 말로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뭐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1 더하기 1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물 한 바게스 더하기 물 한 바게스 하면 또 1이 되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2라고 할까?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가우스라는 학생이 집에 아마 두부 장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예! 하고 소리 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했더니 여기서부터 1부터 여기 10까지 이렇게 딱 숫자를 나열하면 1하고 10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2 더하기 9 하면 11이죠. 그러니까 이게 5 묶음이 있다 이거죠. 두부로 계산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55가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그 대수학자가 이런 숫자의 어떤 수열의 법칙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주소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중부 뭐 중앙대로인가요? 그러는데 중앙대로도 또 이게 주소 새로운 주소 집어를 맞긴 한데 옛날 주소로 보면 또 남포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막 우리 머리가 복잡합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더 그렇대요. 빅데이터가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는 계산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로봇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예. 이세돌하고 컴퓨터가 여러분들 해서 이세돌이가 한 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네. 한 판 이긴 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앞으로는 이제 이길 기회가 없어요. 컴퓨터는 더 발전합니다. 근데 사람은 더 발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세돌처럼 바둑 잘 뜰 필요 없잖아요. 바둑 잘 안 떠도 인생은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는 인간이 필요한 소리만 듣지, 더 말하자면 높은 데시벨이 있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는요, 코끼리는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알고 도망간대요. 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를 미리 이 진동을 통해서, 고주파를 통해서 알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사람 가운데도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 자연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오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것은 도태시키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하등 동물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존재가 가끔씩은 말하자면 방향을 못 찾아요. 컴퓨터보다도 계산도 못하고, 또 계산 못하는 것 때문에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라. 왜 그러냐, 왜 효도를 못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언젠가는 풀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스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턱으로 뜨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게 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타고난 제가 또 다시 기름이 되고 이게 윤회의 개소리가 뭐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이 한용운 스님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백유경을 산스크리트로는 삿 아와따나 수트라라고 합니다. 삿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은 외장 하드가 한때 삿다라는 외장 하드가 있었어요. 많은 용량을 넣는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삿다를 쓰는 거예요. 삿다 아와따나라고 하는, 말하자면 100가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와따라 하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0가지가 들어있어요. 100비유경이다. 그래서 100가지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입에다가 소금을 가득 넣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 음식도 못 먹게 입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소금이 간을 보는 데는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입에다 가득 넣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탈이 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져서 탈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끔은 좀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때로는 꿀밤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꿀밤 줬다가 큰일 나잖아요. 학대한다, 아동학대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가끔은 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는 조금 삐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어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아이가 되려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그런 좀 험한 예언도 시켜보고 그냥 이렇게 FM대로만 가지 말고 좀 옆길로도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렇게 틀어져 보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 경전 가운데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도처에 있다. 도둑놈도 스승이 된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선입견이 없으면 여러분 주머니 이거 조심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지갑을요, 한복에 옷이 이렇게 주머니 되어 있는 데는요, 장지갑을 넣으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작은 지갑도 여기 흘러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잃어봐야, 아, 이거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도 옆에서 불효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대요. 사람이 망각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뇌라는 게요,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다 기억하고 살면 이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서는 자꾸 내려놓아라, 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효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양로원이라든가 노인보호센터에 가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가서 참 이렇게 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하다 보면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내려놔버려야 해결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무슨 철학적인 논리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상당히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여기 이제 아마 손씨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국유사에 보니까 가장 효도를 잘하신 분이 바로 손순이라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포항에서 경주 가는데 보면 효자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쪽에 모량리에 살고 있던 이 손씨가 말하자면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꾸 이게 말이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버채고 그러니까 어머니 봉양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놓으면 되니까 우리 아이 묻어버리자.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파서 묻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서 돌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들 묻지 말라는가 보다. 그리고 부부가 그 돌종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 올려놓고 돌종을 치니까 소리가 너무 청하게 났어요. 흥덕왕 10년의 일인데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자에게 상을 내렸어요. 근데 살 50석을 내렸답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이죠. 근데 이게 물론 중국에도 이런 고사가 있어요. 이련 스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효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효행을 거기에다가 삼국유사 권 5에 이런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이죠. 불교 경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치면 사실은 말하자면 안 한 것만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도를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요, 받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그러니까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효자가 있다고 그래서 사또님 찾아가 봤대요. 가보니까 나무를 한 점 지고 와가지고는 마당에다 확 불어버리고는, 그러고는 막 지게도 내던져 놓고
마루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벌렁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님이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그려다가 와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효자거든요. 효자라고 찾아오는데 불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도대체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효자지. 그렇잖아요. 효도를 한다고 내 입장에서 어머니가 싫다 그러는데도 하면 그건 불효지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세상사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건 효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남에게 줄 때는 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합니다. 또 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받는 사람이 편안한 줄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 주는 물건도 소용에 닿는 거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요즘 효도 이러니까 자식들이 이게 무슨 스트레스가 받아 몸에 이렇게 배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골박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나나 저 해골은 여인의 해골이다. 여러분들 해골이 여인의 해골, 남자 해골 갈라집니까? 그 부모 은중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인의 해골은 좀 시커멓고 또 뼈가 좀 약하대. 왜 그러냐? 10달 동안 알을 뱃속에서 피하고 양분하고 아들한테 주다 보니까 뺏겨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양분이 다 나와서 뼈가 약해지고 시커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뼛속 깊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거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대보 부모 은중경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또 저는 또 절에 들어와가지고 제 정도 되면 상자가 며칠 돼야 되는데 상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가서 맨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참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은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머리를 싹 깎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내가 머리 잘 깎았다. 내가 중한 됐으면 뭐가 됐겠노. 저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그렇잖아요. 저도 60이 넘었지만 저 뭐 한 50대 가지고도 막 힘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는 그런 힘 안 들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다음 세상에도 태어나면 또 죽노 달라고. 어떤 분들은요, 당신 남편하고 다시 살라요. 그러면 아이고 다음 세상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 생에는 내가 그거 할래 할 정도로 인생을 살면 갈 때 말하자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 와가지고서 내가 착한 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죽는 사람도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내가 부모님한테 더 효도할 것, 이 이야기는 지나가고 난데 벌써 지나가고 난데 서로들은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을 바꿔야 된다. 여기 손님에게 될수록 많은 양의 우유를 대접하기 위해 젖소를 송아지로부터 떼어나왔다가 그래가지고는 그만 젖이고만 부르틀어가지고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말하자면 그 독 나이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어진 독은 이제 뭐 섭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게 귀에서 붙여갔을 때요. 근데 요즘 깨어진 독 내버려야지 빨리. 그리고 쇠독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가지의 재미있는 아주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써놓은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가시다가 이거 불교 한문 나와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요, 백비유기가 만화책으로 돼 있어요. 만화책으로 돼 있으니까 그림하고 읽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강의를 할 때 한 가지 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설해 주었다는 경전입니다.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 열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니르바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았다, 완전함에 도달했다, 최고 극치다, 이래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한문의 뜻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뜻으로 번역하면 정멸 이렇게 번역해요. 고요할 정자, 멸할 멸자 이렇게 쓰지만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하고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번역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최고의 경전을 열반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열반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낙아정,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주름이 이렇게 늘어나지? 어릴 때는 나도 좀 팽팽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도 보톡스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가면 좋은데, 이 열반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괴롭다 그러는데 괴로운 것만 아니야. 괴로운 다음에는 즐거움이 오는 거야. 네가 괜히 괴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생각을 좀 바꿔 가져봐. 여러분들 우산 장수하고 아이스크림 장수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엄마는 맨날 비가 오면은 누구 걱정합니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또 날씨가 쨍쨍하면 우산 장사 걱정하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많이 팔아서 좋고 그렇잖아요. 아주 쨍쨍한 날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괜히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다. 나라는 게 뭐냐? 네. 그리고 더럽다 그러는데 깨끗한 세상은 어떤 거냐? 이런 네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상, 고, 모아, 더러움에 대해서 이 상, 낙, 아, 정을 설하시고, 일체 모든 사람은 부처될 성품이 있고 본래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다. 네,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나는 예수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봐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네, 내 탓이로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나 성현들의 가르침의 그 말하자면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 이 세상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해요. 산스크리트로 부디하면 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는 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보디. 네,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얻은 분을 붓다라고 해요. 붓다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처입니다. 네, 불교는 부처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못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일본 말로 하면 칙쇼, 축생이다. 중생. 네? 중생은 대표적으로 소를 가리키는데요, 네, 콧대를 끼워가지고 잡아당기면 끄는 대로 가잖아요. 주인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게 중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내 잘나서 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좀 인생이 어느 정도 원만해졌을 때, 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가치관이 바로 갖춰진 사람, 참 사람을 붙여 깨달은 자, 바른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이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잡수시더라도 요거는 안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수정덕. 언덕 위에 있는 나무, 우물 안에 내려진 등나무 줄기. 그래서 안수정덕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서 먼지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난 코끼리가 코를 벌렁거리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발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줄을 잡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저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변화입니다. 무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주름살이 생기네. 이게 인생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9988 234라고 그러는데 난 그래 살 수 있나? 여러분 9988 99가지 팔팔하게 한 2, 3일 걱정하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냐?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 이게 그때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죽으면 저 밑에 있는 네 마리 독사처럼 그렇게 지수화풍사대로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야 여기서 살 수 있겠지 그랬는데 저 말하자면 여기 보면 여기 흰지 검은지가 요 넝쿨을 깔아먹고 있어요. 교대로 흰지는 태양, 검은지는 밤입니다. 밤과 낮의 변화입니다. 어이구 오늘 하루 또 지나갔네. 어쩌면 좋지. 아이고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 여기에는 꿀벌집이 있어요. 꿀벌에서 꿀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꿀물방울에 그만 치워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꿀물방울이 뭐냐? 5가지를 재색수명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다, 떡은 명령이다 여기 나오죠? 재색수명리, 재물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명예, 또는 이권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오온이라고 합니다. 5가지 사임이다. 5가지 사임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나쁜 생각과 견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불교에서는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 그래서 그걸 명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색을 오온이라고 하는데요. 색 그리고 수, 상, 행, 식을 이걸 명이라고 해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해보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고 우리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야, 저 사람은 참 비디오를 촬영 잘해. 이게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이름이 새겨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머리카락은 좀 빠지셨는데 아직도 나이는 드셨는데 정정하시오. 이렇게 형상 짓는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명상이라고도 말해요. 혹은 명색. 그래 그거를 5가지로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다 없다고 보면, 다 내려놓고 보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 짓고 형상 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이름 지은 거, 그게 나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빚쟁이도요, 때로는 우리한테 좋은 걸 갖다 줄 수가 있고
늘 잘하던 사람이요 하루는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유심하고 살 수는 없지만 스님들은 석방에서 석 달 내내 뭘 하느냐 하면 이먹고 저거 왜 저러지? 저 사람 저 왜 저리 살지? 나는 왜 이리 살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뭐 오늘 어디 갈까? 내일 어디 갈까? 소크라테스가 촛불을 들고 지나갔잖아요. 와 그러는데 뭐 좀 찾으려고 못 찾는데 사람 찾으려고. 요 사람 많잖아. 아이고, 사람다운 사람 진짜 좀 자기 인생을 잘 아는 사람 좀 찾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생,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요거 좀 이거 어렵게 할 수 없나? 축구에 골프 네. 나가서 그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리 나야 됩니다. 아니 소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저거 왜 저럴까? 자, 카르마를 위해서 겨루는 법거량에는 정답이 없다. 네, 스님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논쟁 혹은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한번 달아본다. 이걸 거량이라고 해요. 무게를 한번 달아본다. 저 사람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이걸 법거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님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주먹을 이렇게 푹 내밀어요. 그걸 보고 알아차린 사람도 있는데 와 주먹 내미는데 이러면 이제 그건 지는 거라. 그걸 보고 알아차려야 해. 네. 이게 이제 법거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스핑크스의 물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철학 시간에 좀 배웠을 것 같아요. 스핑크스가 네가 내가 던지는 질문을 대답하면 지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잖아요. 그래 한번 내보소. 네 발로 걷다가 그리고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고 요게 있는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 어릴 때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에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 세 발로 걸어 다닌다. 그죠? 그게 인생이다. 이거죠. 그 대답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우리 인생은 과연 뭘까? 근데 평생을 우리는 모순 속에 산대요. 현재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순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창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방패가 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창모자, 방패 순자입니다. 그죠? 모순. 상대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상대편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 위해서 내가 평생 밥 해주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참 내가 왜 나왔지? 밥 해주러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내가 참 복 많이 지었다. 참. 이게 생각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요 만들어가지고 여보 저 덮어놨으니까 아침 먹고 남겨놨다가 점심 때 또 먹어 이러면 그게 사료입니다. 사료. 멍멍이한테도 그래 주잖아요. 근데 남편 옆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고 요거 참 잡사 보이소 요거는 짭니까 싱겁습니까 이러고 해야 옆에서 고수가 같이 쳐줘야 소리가 맛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하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야기하는데 운동부터 계시고 재밌다 그러다니는데 졸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서로가 이게 주고받고 해야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야, 니 잘한다 이러면 그냥 신나는 거죠. 그런데 뭐 아이고 저 못나니가 뭐 이러면 기분 나빠 죽는 거죠. 근데 하도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망각이 돼서 당신은 그래라 나는 내 인생 내 산다 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뱀이 징그럽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없나? 이럴 거예요, 그죠? 저기 기장 가면 병장은 배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잘 잡아요. 거기 어디 징그럽다 합니까? 이거 잡던 사람이 뱀 보면 또 징그럽다 할까요? 뱀도 한번 잡아가지고 보양이라 그러고 묵히시고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열린 사람이다 했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 저분 불편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될 테니까, 이러면 효도하라고 이야기 안 해도 꼭 우리 부모님만 잘 모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여인이 남자보다는 좀 힘이 약하니까 도와줘야지. 근데 힘센 여자가 굳이 힘 약한 남자가 도와줘야 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도와줘야지. 요즘 그래가지고 뭐 삼식이도 잘 도와주는 우리 아내분들 있다 하더만 안 그런 사람도 많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스님도 그거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요새는 말이죠,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 상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딱 고집을 정해놨다.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아이고 저거는 가치 있는 거, 저거는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정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주상. 무주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때마다 야 이거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나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거기 가서 꼭 내가 소용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강경이 비워내라 내려놓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양을 정해놓고 살지 마라,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주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 선종에서는 인가를 중시해요. 문답해서 그 문답을 잘 소화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제 내 법을 이을 수 있다, 네 이제 스승노릇 해도 되겠다 하고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스핑커스 이야기가 이디퍼스 컴플렉스 이야기하는데 스핑커스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비자 이런 이야기, 법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 여기 우리 밥 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뭐가 우리 몸에 좋을까? 현미? 현미가 좋습니까? 왜 현미가 좋습니까? 현미가 좋지 않습니다. 현미가 나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좀 상처도 나고 이래야 그게 우리가 면역반응이 일어난다듯이 이게 현미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씹어야 돼요. 한 50분 씹어야 돼요. 근데 이빨 안 좋은 사람 현미 먹으면 좋겠어요?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요, 진짜 이 여러분들 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살균입니다. 사실은 그 껍데기는요 한 10% 정도밖에, 많이 하면 3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래서 현미라고 하는 것은 7분도, 10분도는 이거 백미, 5분도 살, 뭐 이런 이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껍질이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물에다가 잘 오래 불어가지고 그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야 밥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려고 어렵잖아요. 요새는 가면 살룸만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굳이 맛없는 거 먹지 말고 여기다가 살룸 넣어가지고 묵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요즘 정보를 잘 알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보세요. 이게 껍질이잖아요. 여기에 백미고, 요거는 5% 정도 여기에 있대요. 우리 그러니까 맨날 백미만 먹는 사람은
영양가의 5%만 맨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부르죠. 옛날에는 밥을 무슨 고봉 주잖아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동남아에 진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뜨거운 열사병이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백미를 먹고 살아서 이 문제가 생겨요. 각기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 살롱이 없이 먹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공정에 뽑아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배급을 했더니 건강하게 말하자면 전쟁을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걸 개발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더 잘 알 텐데 제가 괜히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이거 말이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를 해동할 때 찬물에 넣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에 넣습니까? 찬물에. 진짜는 50도 물에 하는 게 좋대요. 48도에서 52도 사이. 그것도 싫으면 펄펄 끓는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반반 섞으면 딱 50도 되겠죠. 예. 왜 그렇게 하느냐? 50도 물이라야 거기 말하자면 식물 거기에 세포가 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불순물도 잘 씻을 수 있고 건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 시들시들 하잖아요. 예. 찬물에 씻으면 좋을 것 같지만 50도 물에 씻으면 훨씬 더 싱싱한 상추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저 고산 큰 스님한테 행사에 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야 이죠? 네, 찬물에 씻어야지. 손이 다 뒤지경인데 50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뭐 일본의 온천도 한 40도 돼도 뜨겁고 사실 우리 몸 온도보다도 더 올라가면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 50도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 고기 먹는 이야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소고기도요 50도 물에 씻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맛있대요. 아이고 이거는요 인터넷 잘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이분이 히라야마 이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도 물에다가 세척하는 법 이래가지고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생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물에 씻습니다. 그러니까 50도 물에 넣으면 요 채소에 이 기공이 열린대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나 생명체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막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걸 열어가지고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척 시에는 48도 내지 52도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세척 시간을 지키는데 잎채소는 1분에서 2분, 껍질 있는 과일은 2분 내지 3분, 육류와 생선은 2분 내지 5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의사항입니다. 새싹은 이물에 씻으면 안 돼요. 찬물에 씻어요. 진물은 채소는 이거는 씻어봐야 진무르게 됩니다. 빨아도 걸립니다. 걸레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얇게 썰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렸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냉동 채소도 이거는 찬물에 넣어가지고 넣고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이것만 이제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옆길로 갔는데 이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요. 한문 효자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있는 이게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엄마를 이렇게 업고 가는 게 이게 효자입니다. 네. 니도 나이 들어봐라. 다리 힘들고 그러니까 네가 업어줘야 안 되나? 이게 바로 효입니다. 네. 네. 효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노인과 어린아이,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업어서 봉양하는 자식의 모습.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를 부모님께 안겨드리는 일. 왜? 물론 뭐 손자 기운도 있지만 아를 낳아봐야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효도하는 이제 그림들입니다. 그죠? 며느리, 예. 근데 엄마 같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시부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참, 여성들은 제가 결혼 안 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참 좋은데,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이게 왜 그리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면 안 좋잖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며느리 얼마나 고생할고 이런 생각하면 아까 위에 아버지 엄마 이렇게 업고 다니듯이 며느리가 돼서 참 좋다. 내가 네 업고 다니기 이러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 그러면 며느리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긴 또 그래 하면 또 기어오른대요. 네, 기어오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니까 적당히 잘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으면 맨날 세상이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동물이 병원 나오면 가축병원 날아가는데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아이고 뭐 다 그러다가 낫겠지 이런다는 거예요. 네. 요새 뭐 동물 호텔도 있고 뭐 난리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자식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고만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본다는 거예요. 네. 요새 아파트 이름도 말이죠. 네. 외국어를 자꾸 짓는데요. 그래야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찾아온대요. 네.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파트에는 우리말로 좀 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좀 못나 보입니까? 세종대왕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한글로 좀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유럽 사람들이요, 우리 옷에 이게 한글 이게 자모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글자를 어문이다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우는데 너무너무 쉽대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래 좋은 거를 우리가 천시가 되겠습니까? 네. 공자님과 말하자면 공자님 제자들이 효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공자님께 말하자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과 옷을 사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부모님 절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해야만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정한 효도란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자활 부모는 오직 그것에 병드는 것을 의심한다. 네? 자식이 병들거나 자식이 잘못되는 거 걱정하지 부모한테 뭐 잘해주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집 그냥 불어놓고 그냥 벌떡 이렇게 엄마가 아들 발 씻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발 씻어주지만 엄마가 아들 발을 씻어주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하나하나 재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야야 나 텔레비 요즘 좋은 거 나왔다는데 니들 좀 사주면 안 사줘도 괜찮지만 사달라는 얘기. 근데 그걸 아이고 노인네들이 뭐 그런 그거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어른들은 자식이 그런 거 너무 비싼 거 사주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비싼 거 사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삶의 이치도 아직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죽어봐야 안다는데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효도입니다. 공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것은 10달이나 뱃속에 품어 중병이 걸린 듯하고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게 양주동 박사가요 가사를 쓰고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질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도 하면 노래 시간 되니까. 네. 네.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오줌을 많이 쌌나 봐요. 쭉쭉한데 이거 왜 또 여기 샀어? 볼기장 맞아가면서 살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고, 어릴 때의 것으로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기억했던 걸 잊어버려. 아주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난대요. 이게 아마 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봐요. 네. 물론 이제 이 뇌 피 자체가 어릴 때 기억한 거는 오래 각인되어 있는 거고, 나이가 들 때는 얇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빨리 꺾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자꾸 읽고 자꾸 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것처럼. 네. 그 혼자 중얼중얼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비 맞은 중이가. 네. 비 맞은 중이. 스님들은 혼자 연구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혼자 중얼중얼하면 스님이 뭐라 그런다고 이게 중얼중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비 맞은 중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자꾸 이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는요, 이 대뇌가 있지만 요 작은 뇌가 있어요. 2시간 동안 기억하는 뇌가 있어요. 그게 2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했던 걸 자꾸 반복하면 여기에 깊이 새겨져가지고 안 잊어먹는 거죠. 자꾸 잊어먹는 이유가 뭐냐? 핸드폰에 자꾸 기억하니까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삭제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다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치매를 막는 방법은 책 읽는 겁니다. 책. 가을은 책 읽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 되는 거죠. 스승에게 예물을 보내고 군주에게는 공부를 바친다. 자식의 얼굴이 즐거우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자식이 혹시 근심에 쌓이면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한다. 외출하면 사랑에 생각하고 돌아오면 잘 키우고자 해서 마음이 걱정하여 행여 악해질까 두려워한다. 90 먹은 할매가 70 먹은 아들이 나가는데 야야 덧구리에 걸려 넘어질라 조심해라. 이게 노파심입니다. 예, 노파심이 간절하다. 오직 예를 다하고 사람으로 생겨서 어버이 은혜를 갚으리다.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감로와 같이 맛있는 온갖 음식을 그 입에 공부하. 이 달감자 이슬로자거든요. 아주 달콤한 것으로 천나게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 소리로 그 길을 즐겁게 하네. 최상의 아리따운 이복으로 그 몸을 빛내고, 양쪽 어깨에 부모를 업고 주요 수미산, 제일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이고 산을 도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효도다, 그죠? 신이 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어깨 업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할 수가 있느냐겠죠. 진리에 어두워 삼보를 받들지 않는다거나, 흉폭하게 된다거나, 재물을 훔친다거나, 술을 먹거나, 진실하고 바른 도를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10개가 있습니다만 저는 5개가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살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자기 생명 좋다고 남의 생명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임사라는 게 이게 모든 것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좀 더 넓게 해서 고기를 먹지 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교 계율에는 고기 먹지 마라 계율이 없어요. 중국에 와서 이게 도교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율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제바달다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가 계율을 저 옆에 있는 나영 외도 옷을 홀랑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자이나교도가 있는데 그 자이나교하고 같은 시대에 부처님이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이나교도처럼 계율을 잘 지키면 신도들도 많아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은 그냥 말하자면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선이지 계율은 2차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면 그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자꾸 바뀌어지면서 그게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또 남한불교에 가면 여성 성직자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비구니 스님이 없어요. 여자 스님들이 없어요. 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 신부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어떤 파에서는 여성 신부도 인정을 하고 목사님들도 요즘 여자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옛날에는 남자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습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텔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말을 앞서가는 불교를 하고 있다. 여성 성직자. 지금 민주화되는 미얀마 있죠? 미얀마는요, 여자로 태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절 3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미얀마 안 태어나기 참 잘했어요. 남자는 미얀마 태어나면 굉장히 대접받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접받고 위하는 게요, 평등해야지. 그렇게 주종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개를 지키는 거죠. 생명, 그리고 말하자면 도둑질하지 않고 삿대 넘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고 술에 취하는 일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살, 도, 망, 주 이렇게 말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대 넘행을 하지 마라, 망, 거짓말하지 마라, 주, 술 먹지 마라. 근데 술은 좀 무해야죠. 술은 조금 무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고 취하지 마. 근데 술 먹고 안 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뿌리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취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마시면 안 되고 조금 축이는 정도 소화 잘 되게 하는 건 괜찮아요. 보약도요, 이 술에 찐 것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도 때로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고춧가루가 좋다 그러면 고춧가루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렇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감기약 말이죠. 독하게 하면 잘 나가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주사도 잘 안 주고 항생제도 잘 안 줍니다. 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이 내성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옮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약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을 소독 잘하고 청소 잘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도 그래요. 올해 검사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 검사해가지고 암이라 그러면 어쩔까 싶어.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다가 알게 되면 빨리 발견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겁나죠. 매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작정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들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지방 재벌과 천룡 귀신과 군신 만성이 다 경에 도와서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악마라도 네가 진실하게 산다면 어떤 악마가 와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는 똑같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왜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 이렇게 참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존경의 10가지 말하자면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주사에 가면 이런 대보 부모 존경에 나온 이야기를 탑에다가 새겨서 또 그림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것을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주사는 뭡니까? 그 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정조대왕이 능을 만들어 놓고 늘 효심으로 갔던 곳이고, 그래서 사찰이 옛날에는 능참봉 스님들이 많았어요. 임금님 능을 지키기 위한 절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절이 바로 용주사. 네. 또 봉선사 같은 절이 바로 봉자가 들어가는 절들이 그런 절들이 많아요. 네. 정례에 가면 봉국사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선순매아라는 이야기인데요. 지출 석종이라고 해서 중국에는 이 말하자면 지거라는 사람이 말이죠. 곽거가 말하자면 이 알을 묻으려고 파보니까 금소치 나왔더라. 곽거가 자식을 땅에 묻으니 하더니 금으로 소치를 하셨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라에는 삼국유사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손시성을 가지신 분이 알을 묻으려고 하니까 종이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경상북도 경주시 현목면 남사동에 여기에 종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북이라고 했는데요. 북. 그래서 북골에 흥덕왕 10년에 충효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삼국유사건 5에 피언이라고 하는 부분 제8에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도 삼국유사 한번 읽어보거라. 삼국유사에 찾아보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충효사, 홍효사, 석조. 이게 이제 곽거가 금소치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석종이 나온 그림입니다. 할고요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를 자르는 거죠. 네.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줬다 이거죠. 부모님 봉양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된장찌개에다가 허벅지 잘라가지고 주는 아이들이 있다면 대단하지요. 요즘 그래서 하면 큰일 나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거 뭐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도 째지게 가난하니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기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도가 나온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삼국사기 함덕사지 할고공치조에 보면 상덕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자신의 넓적다리살을 베어서 공양했다. 이런 효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경덕왕 14년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니까 코병으로 위독했어요. 향덕이 어머니의 코를 입으로 빨아서 병을 낫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이학 드라마 그 동의보감선 허준 이야기 보면 허준의 스승이 치료할 때 말이죠. 종기를 입으로 빠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종기를 째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잘 없으니까 입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 빼는 기계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또 옛날에는 손가락 잘라가지고 말이죠. 피를 먹게 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덕의 효행을 기리고자 효각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났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에까지 나와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말하자면
이런 다리가 있고, 요즘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줄 하나 쳐가지고 도로를 타고 건너갔어요. 또 그냥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널 때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위돌에다가 이런 부처님의 경전을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돌로 가지고 도로에다가 두드리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여기 저울이 있어요. 여기에 비둘기 무게만큼 달아서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12왕이라는 왕이로 있었는데, 매가 이 비둘기를 잡으러 오니까 비둘기를 감싸줬어요. 그러니까 매가 이야기합니다. 왜 비둘기는 살려주면서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먹이를 줄게. 그래가지고 비둘기 무게만큼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앞에 나온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바위돌에다가 그걸 새긴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내가 저 강을 건너더라도 빠져 죽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큰 바위돌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참화고도에 보면 절하면서 그 부처님 성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티벳을 가보니까요, 티벳에는 불교 신자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갔다면 다 기독교 신자가 됐겠죠. 척박하니까 거기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풀 한 폭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양 길러가지고 젖 짜고, 그리고 버터 만들어가지고 먹고, 산에 나는 거 조금씩 뜯어가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크 고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제비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게 최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티베트 사람들은 물고기를 안 먹습니다. 물고기는 이 눈이 신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 내과에 가면 물 반 고기 반입니다. 안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저 꽁치 통조림 가져가서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냐? 우리는 잘 먹는데. 우리는 대신 이거 야크 고기 같이 소고기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는 그 습관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차갑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먹으면 이게 두드러기가 난대요. 차가운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요, 우리가 그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 요즘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그 사람 돼지고기들 안 먹습니다. 우리는 그 돼지고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기름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꼭 그래야 됩니까? 요즘 세계가, 세상이 이제는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옛날 생각들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시부모와 며느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독종과 불종,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갑질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죠? 아마 시어머니도 잘못하면 구속될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 좋은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요새 보니까 뭐 재밌는 드라마도 아니고 여기 보면 유인경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12월든가요? 네, 그거 보니까 이분이 나와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ABC. 이 세상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유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쩝니까? 야, 니 밥 먹었나? 그럼 대답이 뭡니까? 그럼 밥 안 먹고 지금까지 뭐 했을 것 같으노? 이러면 안 된다. 오늘 뭐 해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뭐 준비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이 ABC가 이렇게 달라지면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서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와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물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연습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항상 질문해야 된다. A는 이제 말하자면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B는 믿으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고 삽니까? 남편 바람 피고 왔는지 참 의심하면 그것도 버릇됩니다. 바람 좀 더 피고 살아야지 뭐. 이러고 살면은 바람 안 핍니다. 왜? 믿으니까. 근데 믿음이 깨지면요,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고 사는 방법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요, 내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나도 믿고 남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시인은 뭐냐? 영어로 cheerful, 명랑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 동명불은 주지로 와가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래 오면 뛰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이고, 이거 오면 좀 뛰고 그냥 춤추고, 그리고 요새는 좀 말을 자꾸 수다를 많이 떨어라. 그래야 되지, 좀 젊어지지. 저래 온 사람 맨날 노인들만 오면 어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노인도 자꾸 내가 늙었다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나는 비록 80이지만 나는 18살처럼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꾸 젊게 살아야 됩니다. 젊은 마음을 가져야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거를 보고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빵긋빵긋 자꾸 웃어야 돼요. 사람이 말하려고 그러면 이 설계 빠진 것처럼 자꾸 웃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효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엄하게 이러면 안 옵니다. 웃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머니에 손이 항상 가 있어야 돼요. 선물도 주고 지갑을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밝아야, 그래야 상대방도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동치미의 윤경이가 인생은 B에서 D, birth에서 death.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죠. 근데 중간에 C가 있다. 네. 여러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참 내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이거 소개합니다. A, B, C 그리고 B에서 D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초이스,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나는 그냥 늙은 대로 폼 잡고 살래 이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좀 젊게 살려면 시기로 살아야 됩니다. 네. 최선을 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6가지 S가 있대요. 자, 같이 해봅시다. Story, Simple, 간단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죠. Stick, 자, 귀에 쏙쏙 들어오게. Surprise, 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sweet, 부드럽게, 달콤하게.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해야 됩니다. Smile. 이래야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오행인데요. 이건 좀 복잡해요. 무슨 뭐 목화, 토금수, 이거 오행인데 이거 꼭 그렇게 할 건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상생, 상극 이런 거 알잖아요. 서로 상극이 돼서 살지 말고 상생하고 사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불교에서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세상 모든 것은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섞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상극할 것이냐 아니면 상생할 것이냐. 요즘 남북 관계도 그렇잖아요. 근데요, 상생하려고 그러면 강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강의 끝날 때 되면 목이 나가냐. 아니, 강의하는 게 이게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해도 안 끝나네. 빨리 끝내야지.
자, 왜 사느냐? 아까 빵값 딱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서프라이즈를 했잖아요. 감탄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자꾸 감탄해줘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래야 이야기하고 싶은 말하면 또 그러나 말하는 찐맛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는 크게 될 나이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 또 우나 그럼 막 꼬집고 이러면요 기가 죽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우나 이래가지고 울 줄은 몰라요. 감성이 메말라 있어요. 특히 경상도 아저씨들. 네. 좀 여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좀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또 우리 보살님들도, 우리 저 여성분들도, 이거 굉장히 그냥 뻣뻣해요. 왜 그 남남북녀를 많이 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북쪽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생략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 사느냐? 이게 말하자면 압도적인 감탄을 주고받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조국사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에서 넘어졌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달라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소. 부처님이 해결해 주소. 당신이 해결하소.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할게 하고 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거죠. 나 늙어서 안 돼. 나 힘없어. 그러지 말아요. 할 만큼 하려고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문제의 원인도 결과도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해서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국환의 노래입니다. 타타타. 이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노래는 잘 안 되죠? 노래를 좀 잘 불러야 돼. 이 김국환의 노래가요, 변성기를 안 지난 젊은 말하자면 10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연하출도 999 노래도 부르고 이런 분이 김국환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지겹지. 예, 말이죠. 예, 이게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모르노. 언제 이야기해봤나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네 아직도 날 모르나. 당신 이야기 안 하면 왜 어쩌할 거예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하고 대화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은 대답을 유도할 것이냐, 그래서 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따따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따따타. 진실의 자리에서 오신 분을 따따가타, 열애라고 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 따따타라는 말은 진열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따따가타라는 말이 바로 열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로 살 것이냐, 중생으로 살 것이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마음으로 살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세상을 대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효도도 역시 진실하게 다가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한 왕도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그래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고, 또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다가가면 그것이 바로 효도의 길이다.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리 안 되는 것도 10,000시간만 투자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돼 있어요. 10,000시간이면 어느 정도냐? 대학에서 한 4년 정도. 우리가 절에서 1000일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10,000시간 투자하면요, 여러분 대학교 한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전문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10,000시간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에 한 8시간씩 해서 한 4년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4년 동안 투자해 그러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 제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죠? 질문하십시오. 저는 무기 실험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 내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설교교 시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절에도 갔다가 설교 갔다가 가는 이유는 하신 말씀이 다 좋더라고요. 불교에서도 하신 말씀도 좋고 천주교에서도 하신 말씀이 좋고 이런데 제가 불교에서는 스님이 설교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인도입니까? 그 말씀이 인도를 하십니까? 질문 여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대방이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된다. 예.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절에 가면 제가 말로 못 알아듣게끔 인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하면 좋을 텐데 욕심입니다만. 아니 절에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우리말로 했지 저 인도말 한 거 몇 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고 처음 하려고 제가 도명고를 주시잖아요.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말하기 쉽게끔 우리 한국어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지금 저 이야기 1시간 반 동안 뭘 들으셨습니까? 아니 선생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저는 여러 사람이 모인 사고 초파에 날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명불원에 예. 부처님 오신 날 인원이 많아서 못 봤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한 달에 2번은 법회가 열리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시면 알아요. 예. 저도 종종 합니다. 법회할 때 이렇게 PPT로 설명합니다. 우리 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못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PPT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시죠. 제가 잘못 들었는 그러니까 와보시면 압니다. 됐겠죠? 그래 나가시는 일반 다른 절에서 이제 때론 말로 이제 불교적인 근데 다른 절에서 어려운 말 하는 거는 우리가 남마의 비즈니스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가는 곳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 이 그럼 내가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동명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설문을 들으시려면 우리 동명불원에 하람 스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치 우리 하람 스님께서 옛날 사람들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철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짱짱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안수, 등등, 코끼리, 흰집 기억나십니까? 그 문제? 예. 그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나중에 요번에 교재 수료 못했는데 아마 다음에는 교재 수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무의미한 불교를 갖다가 아주 재밌게 정말로 여러분들 기억에 쏙 남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스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님이 오시는데 차 때문에 찾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저거 스피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힘든 이런 지금 환경이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만 시간에 모든 걸 깨달으려 했는데 저희들은 만 시간에 내부를 했습니다. 한 쉽게 이야기하면 4만 시간 정도를 운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변변찮은 우리의 지금 이제 교실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지금 이제 교실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교실이 있는
그런 교육생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건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맛깔나는 대답하잖아요. 큰 대단한 대학교에 있는 그 교육생보다 저희들 없는 교실이지만 이렇게 지금 있는 교육생이 훨씬 못하는 걸 오늘 스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멋진 교육을 해주신 스님한테 심판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관도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요 안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풍기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시가지고 좀 떨어져가지고 좋습니다. 자,